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곧 성령이 임하면은 복음을 온 땅에 전파라는 명령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도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는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배경인 가이사라는 이 해변 도시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들리는 코스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해변 도시 욥바의 약 50km 북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해서 헤롯 대왕이 기원전 25년부터 10년 공을 들여서 열심히 또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헌정했기 때문에 행정상 유대의 수도가 또 되었습니다. 헤롯이 새롭게 건축한 많은 건축물들이 있고 또 훌륭한 항구도 갖춘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훗날의 주둔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영향력이 어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영향력보다 더 큰 도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이방인을 향한 이 확장에 좋은 전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약 1000명에 달하는 이달리아라 하는 특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 중에 약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와 또 그의 가족들이 복음화됨으로 인해서 가이사라는 비유대인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 칼리큘라 그 당시에 황제였습니다. 또 유대 총독은 이 마툴루스였는데 이 고넬료는 이 마툴루스 수하에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라 수비를 책임 맡았던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이제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이 복음의 태동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되었음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름의 뜻은 의미가 있습니다. 뿔, 창, 능력, 이러한 권세, 이러한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순수 로마 혈통의 이달리아인입니다. 그 이달리아대는 주둔지나 식민지 지역에서 착출한 병력이 아닙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사관학교와 같은 개념입니다. 로마에서 처음부터 키워가지고 정예 이 장교들을 또 핵심 요직을 거치게 만드는 그러한 정예 병력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의 장교는 순수한 로마인들입니다. 주둔지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배타적이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가 유대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또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또한 고넬료는 후에 로마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로마의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예비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실한 참 신앙인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고넬료는 경건함이 있었기에 참 신앙인으로 불렸습니다. 경건은
내가 경건합니다라고 해서 경건함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여지고 드러나야 경건함입니다. 고넬료를 통해 무엇이 경건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하여로 번역된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2번 등장하죠. 고넬료를 가리켜서 경건하다 했고 또 심지어 고넬료의 하인들까지도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정말 훌륭한 많은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저자인 누가가 고넬료와 그의 하인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가 볼 때에 고넬료가 진짜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지칭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고넬료의 경건함을 3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뿐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멘.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다 이 뜻입니다. 행동의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솔들과 고넬료 스스로 항상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가 유대 회당에 참여해서 율법과 관습은 존중했지만은 사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회중에는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개종자는 아니지만은 유대인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경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은 율법의 생활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나의 삶이 믿음으로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보여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은 남의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경건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저자가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구제 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히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기부왕 하면 딱 떠오르는 부부가 있죠. 션과 정혜영 부부. 겨울마다 연탄 봉사도 하고 월등해요. 탁월하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나 관료들은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 지배 사람들의 것들을 막 빼앗아요. 착취하고 자기 배만 채웁니다. 상관에게 또 뇌물을 바치기 바쁘고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고넬료는 식민 지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필요를 채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인가? 타인의 사정을 알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것, 타인을 이해해 주는 것,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만은 취하지 아니하고 내 권리가 있지만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3번째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더니라는 단어도 원어에 보면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한 번, 2번 기도하고 특별 기도회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삶. 여러분 밥은 늘 드시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은 늘 해야 돼요. 영이 죽어요. 영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항상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이렇듯이 고넬료는 항상 모든 것을 또 통하여 이란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뤄볼 때 언제나 혹은 어떤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흔히 그럽니다. 아우, 나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 그럼 기도 안 해. 네, 딱 시험에 들었을 때 딱 성도들이 제 목회 경험 30년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시험에 들었다 하면은 예배 빠져.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빠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헌금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모았다가 한다나?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입으로 자꾸 이야기해. 나 시험 들었다, 나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똑같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사람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어떤 경우든지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무엇이 좀 더 영적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넬료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 기도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문제 생길 때만 혹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지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생겼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그전에 성전 건축하면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해왔는데 그걸 새삼스럽게 갑자기 금식하고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야 경건이 유지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경건함을 본받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신앙 인격이 참 신앙인다웠습니다. 국회의원과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강에 빠졌어요. 한강에 빠졌는데 수상구조대가 한국이 얼마나 신고가 빨라요. 출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를 먼저 구할 줄 알았는데 수상구조대원들이 국회의원을 먼저 물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물었어요. 아니, 어린아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랬더니 수상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강물이 오염되기 전에 빨리 건져야 합니다. 말만 많고요. 입속만 챙기기 바쁘고 선거 때만 되면은 또 이제 시작될 거예요. 내년 총선이니까 국민의 종입니다. 이러는데 평소에 좀 인격자답게 지역구 돌보고 섬기고 좀 서로 여야 협치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격이라는 게 있지요. 대통령도요,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내가 국민 신문고에 글 올렸다고 만나줍니까? 격이 또 돼야 만나는 거예요. 격에 따라 만납니다. 그래서 의전에 본인이 직접 나갈 때도 있고 총리를 내보낼 때도 있고 장관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비서관을 보낼 때 사람 따라 신분 따라 격이 달라지지요. 사람 간에도 격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인격이요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해도 격이 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절대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를 알 수가 있죠. 식민 통치하의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푼 것으로 보아서 사랑과 인정이 많은 선량한 성품을 가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선한 성품은요, 어쩌면 좀 타고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은 다 악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후천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고넬료가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화목하게 지낸 것으로 보아서 의롭고 진실한 성품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그 성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신앙 인격이 뒤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24절 25절에 나타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아멘. 베드로를 청해놓고 베드로를 위해 준비한 고넬료의 정성을 보세요. 지극정성이지요. 가족들, 종들까지 다 친족들까지 불러 모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요, 저희는 내 식구 모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옛날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여라 하면 넷 하고 금방 모였는데 요즘은 소가족도 모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의 가장 힘든 영역이 친족이에요. 친족. 가까운 친구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와 사귀는 친구들을 다 초청했어요. 동료지간에 쌓은 덕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지요. 주의 사자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으로 서는 모습을 저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를 주의 사자로 모셨습니다. 식민국의 일개 백성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로마인으로서 수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민족성 지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사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모습에 베드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 역시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피조물이야. 나에게도 나를 다스리는 자가 있다. 나는 절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된다. 나도 당신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보혈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사명자,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사역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모든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조금 더 좋은 교회 또 좋은 사회,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인격을 본받아서 저희 또한 참 신앙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의 그 상달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구제하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면은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고넬료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이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알아주신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하시더니. 아멘. 4절 말씀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 이 상달했다, 이 위로 올라가다, 잘 아시는 번제,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제물을 받으시는 것과 관련된 표현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방인 고넬료가 무슨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렸겠습니까마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런 맥락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올라가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신 바라는 표현도요, 히브리식 사고로는 기념 제물을 의미합니다. 고넬료의 기도 구제에 배어 있는 그의 진실한 경배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다, 이게 그 뜻이에요. 즉 기도와 삶,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관대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구약의 의로운 백성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메시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은 기도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듯이 그 역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전한 말씀이 36절부터 쭉 43절까지 보면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넬료가 그동안 품고 있던 것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점에서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구제, 나아가 기도와 전도, 헌신까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신앙이 진실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삶에서 드리셨나요? 내 맘대로 일주일간 살아오시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 예배와 헌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고넬료의 화목함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정적으로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들과도 화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으로서 가장 요직의 임명을 받습니다. 윗사람의 신임이 아니면은 그 통치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회사에서나 일하는 곳에서 꼭 있어야 되실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에게서는 인정받고 아랫사람에게서는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들과도 화목했어요. 그 구체적 증거는 구제였습니다. 강압적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린 사람만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이 트러블이 일어나면은 모든 게 다 가려버려요. 신기합니다. 사람들은요, 100가지 잘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기억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주님처럼.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친지, 주변인들에게 트집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감정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성도답게 처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인격이요
영격이라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참아주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성도의 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유대인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이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멸망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들에게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고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있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역사니까 2000년 동안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하기 전까지 떠돌았어요. 전 세계를 2000년 넘게. 그런데 그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와 전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들을 율법으로 경건하게 세워가니까 그 가정들이 다시 그 자손들을 지켜주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 물질, 이 세상 문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우리가 가정을 경건하게 지켜가면은 그 다음은요, 가정이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후손을 지켜줄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나아가 교회를 지켜주고 이 사회를 지켜줄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복이다. 행여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복음의 출발인 나 자신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경건으로 살아가시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아버지, 사랑받는 아내,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정을 그렇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과 친족,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가 9시였습니다. 9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시간도 9시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일으킨 사건이지요. 로마 사람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9시 이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는데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피장의 시몬의 집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환상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를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44절을 보면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모두가 놀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된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할 의지와 뜻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였던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내려가는 것을 꺼렸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속되다라는 편견을,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말과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넬료에게 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의 침례자예요. 최초의 기독교인입니다.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이방인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인 성도가 세상적인 갈급함, 육신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 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인들조차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종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쓴 주보의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금 성경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고넬료 같은 참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신앙, 인격적인 신앙, 상달되는 믿음, 가정의 화목자, 영적 갈급한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주의 제자들, 성도들이 이 땅을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는 이 시대를 환히 비출 수 있는 참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